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수기 20장 살펴봤었죠? 기억하시나요?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21장인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만 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약속의 땅, 우리가 목적지로 하는 그 땅에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에돔 땅이라는 그 지역을 지나가면 되는 거였는데, 그 에돔의 왕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발생한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길이 있는데 그걸 우회해서 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짜증이 나겠죠. 상당히 힘들겠죠. 게다가 우리 지금 오늘을 사는 시대처럼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겨울철에 히터를 따뜻하게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사막입니다. 그냥 돌밖에 없고 그냥 모래밖에 없는 그런 힘든 곳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제는 거의 40년이 다 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예요. 이 출애굽한 2세대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집트를 경험하지 않은 그 다음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2세대니까, 두 번째 세대니까 40년 동안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리고 옛날에 그 땅을 점령한 사람,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도송이를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 얼마나 그 포도송이가 크든지 그 두 사람이 이제 지게 이렇게 그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을 정도로 엄청난 이 풍성한 열매를 상징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듣고 자라온 세대들, 이 땅에 얼마나 가고 싶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돌아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이 길을 걷는 동안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자, 여러분, 이 조급하였다라는 단어가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낙심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애들, 저희 딸들을 봐도 특별히 이제 우리 둘째 아직 많이 어리니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뭘 기대하겠어요? 무슨 선물 줄 거야? 그죠? 무슨 선물 줄 거야?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목록을 써놨어요. 상당히 계획적인 애라. 예, 그 성탄절에는 뭘 줘야 되고, 내년 2월 생일엔 뭘 줘야 되고, 어린이날은 뭘 줘야 되고, 이거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그 리스트를 줬습니다. 이거 줘야 돼. 예,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듣고서 그냥 알았어 했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갖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그게 내년 2월이고 내년 5월이고 다 이제 정해져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시점에 갖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대답을 했어요. 알았어, 사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가지고 싶다고 땡깡을 부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주기로 했는데, 사실 그때 주기로 한 거였으면은 진짜로 줄 거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해서 이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겠죠. 지금 딱 요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주기로 한 것도 알아. 내가 어차피 가기로 된 것도 다 아는데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이걸 누구한테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한테 원망을 한 거죠. 5절을 보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다. 근데 이 말부터 굉장히 독특하죠. 왜 독특할까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생겨서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 즉 지도자만 원망을 했는데 이 신세대는 약간 개념이 없는 건가요? 지금 모세와 하나님, 근데 여기 하나님이 먼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원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경험하지 못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전설로 들은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자기의 힘든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여기서 이제 대박 실수를 하는 거죠. 이 보잘것없는 음식,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니까 그때 하늘에서 뭘 주셨냐? 만나라는 걸 주셨어요. 31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찮게 보는 그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눈과 같이 내려주신 아주 놀라운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만나라는 음식을 보면 한 번쯤 그 맛보고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거 꿀 섞은 과자라는데 아무리 우리가 과자에 꿀을 섞은들 어떻게 만나와 같겠어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먹었던 음식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준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히 짐작컨대 이 만나라는 음식은 거의 완전 식품에 가깝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만 먹고도 생존했을 정도면 아주 뭐 탄단지 제대로 이 균형이 잡힌, 네, 아주 엄청난 음식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비타민도 뭐 풍성하고. 근데 이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찮은 음식? 그래서 너무했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지금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군가를 부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챙겨주는 것, 200만 명이나 되는, 추산했을 때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40년 동안이나 먹여 살린 그 하나님의 정성이 사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만나를 무시했다라는 건, 사실 이 만나는 신약 성경에 가면 누구를 상징하죠? 자, 우리 또 신약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 자, 48절과 49절, 50절까지인데 우리 48절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잠깐 저를 보시죠. 자,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이야기냐?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떡 5개, 그때 당시에 빵이겠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그만치 5,000명을 먹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먹을 것이 있나 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49절.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자, 5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자,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듯이 만약에 이 만나가 평생 내려온다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만나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먹으면
네, 식인종 상상하지 마시고 굉장히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줄이지 않는 거죠.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만나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만나를 누가 무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정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를 했죠.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벌하시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다고 해도요,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쌓인 사람들한테는요, 그게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먹을 것을 원망했다라는 것은요, 사실 근본 자체가 그 마음의 기저에 깔린 원망이, 원래 있던 그 원망이 쏟아져 나온 것이지, 그죠? 어떤 사람은 만나를 먹고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감사하는 게 사실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멀리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귀한 것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원망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선물로 준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원망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밭의 문제죠. 제가 계속해서 이 민수기를 설교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망 시리즈입니다. 나중에 뭐 정리할 수 있으면 해보겠지만 원망이 10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도 행하셨는데 아직도 그 마음에 원망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밭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네,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다 죽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어디선가 뱀이 튀어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물리니까 이제 픽픽 쓰러지고 죽는 장면을 막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중보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네, 늘 그런 방식이었죠. 원망하면 벌을 받고 그리고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받고 이 패턴이 항상 여기에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매우 독특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뭐냐면은 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그거를 달아서 올려서 놓고 이 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구리뱀이 놋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놋이라는 것과 구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정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던 이 위치, 역사적으로 추정되는 그 위치에는 구리가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리였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리가 약간 붉은 색깔을 띠다 보니까 이게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8절을 보실까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자,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물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주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너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살려주마, 그냥 살릴 수도 있었는데 왜 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높이 올리라고 하셨을까? 왜 하필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일단 이거 하나님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든지 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다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냥 제 상상입니다.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저기다 던지거라. 그러면은 그 네가 던진 지팡이 주변으로 사람이 살아날 거야. 이런 방법을 쓰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방법 그냥 여러분의 상상의 날개 다 표현해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그 방법을 명하셨으면 살기 위해서 그 방법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방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방법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방법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리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구리라는 물질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걸 뱀의 형상으로 바꾸면 뭐가 바뀝니까?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냥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뱀에 물린 사람도 살아날 거야.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 무슨 뱀을 본다고 살아납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라고 해서 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는 사람은 살아났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 구리뱀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효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뱀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비껴간 신앙을 갖게 되죠. 저는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중에 납득할 수 없는 진짜 그야말로 약간 이단 같은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개신교가 천주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지난번에 그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교황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교황이 밟고 지나간 카페트를 잘라가지고 그걸 판매한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걸 또 사람들이 막 사가요. 그러니까 교황은 거의 천주교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신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교황님께서 지나가신 그 카페트를 조각조각 내서 판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사는 사람은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기 이 카페트에 어떤 능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사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냥 천조각입니다. 그냥 속은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 구리뱀이 언제까지 효력을 발휘할까요? 사실 구리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건 딱 이 한때뿐이었습니다. 그냥 구리뱀은 구리뱀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걸 무려 약 5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열왕들의 시대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라는 아주 좋은 왕이 태어나는데요.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뱀을 없애버렸어요. 잠깐 또 재밌는 말씀이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 보실까요? 그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왜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 사람 마음 악하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면 이렇게 우상 숭배로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이상하게 그 성경책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갖고 자동차에 성경책 꼭 박아두는 사람, 성경책 한 번도 펴지지 않고 그냥 성경책을 딱 차에다 두면 마치 이게 내 보호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다 우상과 같은 행동이죠.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면 뭔가 그 십자가 목걸이에서 능력이 나와서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생각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성경은 그냥 종이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책 그 자체는 그냥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구리뱀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긴 했지만 구원을 일으킨 그 본질적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 이 구리뱀이 그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우상이 되어 있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아서 우상이 될 것도 없지만 엄청나게 큰 교회, 대형 교회, 메가처치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교회 다니는 자체가 자부심이죠. 그 교회의 목사님이 신앙이 마치 곧 내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죠. 나 이 교회에 다닙니다. 나 이 교회 교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심각해지면 어때요? 그 지역 사회를 교회가 다 장악을 하죠. 그래서 이 교회를 안 다니면은 마치 상권이 망하는 것처럼 이건 거의 뭐 반협박에 가깝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이건 그냥 아주 그냥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 만몬으로 바꾸어 버려서, 즉 물질주의로 바꾸어 버려서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왜 이 느후수단이라는 뱀을 섬겼겠어요? 이 뱀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경험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뱀이 살려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내 말을 믿고 그 뱀을 본 사람은 살려주겠다라는 방법으로 살려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게 무슨 어떤 것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정해 놓으셨다면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그 방법을 따르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누구에게 적용이 되죠? 이거 신약 시대에 가면은 이 구리뱀을 가리켜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을 예표한 거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기서 지금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구리뱀이 어디에 매달아졌죠? 나무에 매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아지죠?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집니다. 그걸 매우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에 지금 구원의 방법이 나왔네요. 저를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 나무에 매달린 그 구리뱀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봤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건 누가 정하신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야, 어떻게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냐?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야, 여기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믿는다고 해서 똑같이 천국에 간다면 그게 어떻게 합리적인 이야기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오해하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천국 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흔히들 말하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지옥 간다. 이게 사실 우리의 그 저변에 깔려져 있는 그 유교 사상인가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불합리한 건가요? 여러분, 마치 사람을 상벌점을 준다고 그 사람의 삶의 업적에 큰 족적을 남겼으면 엄청난 상점을 주고, 아니면 큰 잘못을 지었으면 벌점을 준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점과 벌점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디폴트 값으로 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상대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더 착해.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더 잘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쟤보다 더 잘 살면 내가 천국 가는 겁니까?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본 모세오경의 기준을 보면은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주 순결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가 않죠. 마치 A4 용지에 점 하나가 찍혀 있든 아니면 낙서가 되어 있든 지저분해진 거는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냥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제시해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르겠습니까? 그것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살 방법을 주셨다라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공평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죄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기준, 모두가 똑같은 적용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장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제 다음 주 무슨 날입니까? 주일임과 동시에 성탄절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달라야 한다고. 여러분 지금 당장 교보문고든 알라딘이든 어디 서점에 가서 영풍문고든 다 좋습니다. 대형 서점에 가면 지금쯤이면 아마 성탄 카드 쫙 깔려 있을 거예요. 그 성탄 카드에 예수님 그림 그려져 있는 거 하나라도 찾아보신다면, 하나라도 찾아서 저에게 가지고 오신다면 네, 그냥 저도 같이 감사해 드릴게요. 기뻐해 드릴게요. 뭘 드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도요, 남대문 시장 돌아다니면서, 그때 처음에 전도사 시절인데 정말 이 성탄 카드를 찾는데 거기에 예수님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단 하나도 못 봤습니다. 다 루돌프. 네, 루돌프의 사슴코 아니면은 산타 할아버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도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해피 크리스마스. 백화점은 어떻게 바뀝니까?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바뀌죠. 네, 이건 뭔가 조금 문제가 있죠. 본질이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리뱀 자체를 똑 떼어놔가지고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요, 그때의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구원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생겼기 때문에 이 날은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왜 기쁩니까? 우리가 정말 자유롭지 못할 그때에 진짜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기쁜 겁니다. 우리 좀 전에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봤잖아요. 16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개역개정으로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기억나는 대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듣고 뭐가 생각났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그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아무리 최고급 음식, 최고급 호텔에 가서 여러분을 먹인다 한들 그 마음밭이 불평, 불만, 원망으로 쌓여 있으면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옥토밭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이 방법에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잘못 섬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우리의 수호신처럼 섬기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곳이 교회인 것이지 교회 자체가 절대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이자 은혜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요. 주님을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